아멘.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 1장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돗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2번을 거절을 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6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레미야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뽑다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여기까지 4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건설하다, 심다, 이 2 동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앞에 4 동사, 심판을 의미하는 4 동사의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내용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2장에서 6장까지는 기록된 형식이 대부분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 전체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5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이지만 사실은 19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신혼 때 이야기죠.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을 소환하세요. 갑자기 법정으로 바뀌어요. 재판장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에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을 보면 정말 아주 달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비유와 추수라는 비유를 이 2가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행복했던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셔요. 2절 그 앞부분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가라 외쳐라, 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쳐야 될 내용이 뭐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3번째 줄 보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뭐하노니? 기억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시절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따랐던 것을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때는 신혼처럼 참 좋았고, 쉽게 말하면
쉬운 편인지 모르겠는데 꿀 떨어졌고 서로를 위했고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는 추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처음으로 추수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추수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누가 못 참으시냐면 하나님이 못 참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었는데 실제로 그때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누구라도 공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직접 지키셨고 그 공격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셨다라는 거죠.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혼의 단꿈도 잠시, 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배신, 유다의 배교,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이제는 나열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재판장에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부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뒤에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반어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절 시작.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너희가 헛된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빌미나 어떤 흠도 하나님인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도록 하시는 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더러운 우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사장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식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손에 잡은 자,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레위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말씀 전문가들이라고요. 율법은 아는데 그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예배 왔어 안 했어?
너 11조 했어, 안 했어?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죠.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했냐 안 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의미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축복도 알 길이 없는 거죠. 관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이 나오는데 직역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냐면 왕을 가리키는 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왕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을 보면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 누가 강한 나라냐,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 군사력 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바알의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알의 메시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알의 말인지를 선지자들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이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향력인데 여러분의 리더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지체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이 이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비교하냐면 동쪽으로 가면 기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게달 민족이 있어요. 그들과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고 가짜고 헛된 거고 무익한 거라는 걸 너희도 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되고 무익하지만 자기들의 신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들의 영광인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라고 하나님이 쏟아내듯이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까지 지켜본 증인을 소환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은 신명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되는데 여기서도 소환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을 밥 먹듯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늘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 죄악 때문에 어떤 심판이 다가올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제목을 지적하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살게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동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리 웅덩이를 수만 개를 판들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배반의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됩니다.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고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들의 재앙은 스스로 자초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파멸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2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오늘 3가지만 짧게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은혜를 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신혼의 단꿈에 빠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처럼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본문은 이 광야 시절을 신혼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그것과 대비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곳. 거기에는 바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배신과 배교는 있었지만 그때에는 바알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지냈던 것을 하나님은 신혼기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스스로 경쟁시키는 것은 없는가? 사실 바알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를 것이냐라는 이 경쟁은 제가 유혹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을 뽑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너도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너만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무기력과 낙심의 벼랑 끝에 있었을 때 저를 살게 하신 게 바로 이 주님의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능히 고난도 시험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예레미야까지 불러내셔서 계속 또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기억한다, 그 사랑의 자리로 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꿀 떨어지는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가서 외쳐라였습니다. 대상은 모든 백성이었죠. 4절에서 분명 그 대상은 망한 이스라엘과 그 망한 지역에 아직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었어요. 잘 듣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 믿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당연히 권력을 휘두르셔도 돼요. 권력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왕이신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셔요. 그런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상처받은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향하여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인정하시죠? 무슨 소리냐? 진리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수많은 소리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런 세상의 소리는 유혹하는 소리고요, 가치관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계속 내주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옆에서 계속 해줍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랬나?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외에 다른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무분별하게 많이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분량상 따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요, 가치관이 손상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세속적인 비신앙적인 소리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길은 한 가지예요. 나를 지키고 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내 친구입니다. 많은 기사, 스마트폰, TV, 얼마나 많은 세상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에 비해 말씀은 그런 얘기들을 능히 대적할 만큼 과연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어느 부분은 뽑아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심어야 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아파야 된다고 한다면 잊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부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배이고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흔들리고 삐뚤어진 내 눈과 귀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설정하게 만드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죠. 세상적인 방법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가치를 다시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생각, 반감이 들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냐? 맞습니다.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감이 일어나요. 기분도 나빠요. 그런데 그 감정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생명을 엿하고 바꿔먹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깊이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엿입니까? 아니면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되길 소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이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너무 말을 안 듣다가 만나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눈과 귀가 주님께 잘 열려 있어서 영적 주도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바라며 추구함으로 사명도 이루시고 주님께 인정 넘치게 받는 성도요 공동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